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가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심에 감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 삶을 돌아보면 나태하고 게을렀으며 부끄럽게 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형제의 아픔을 위해 아파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눈 속에 대들보는 감추기 바빴으며 타인의 실수와 허물은 나의 자랑거리가 된 양 수군거리기조차 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 읽기와 기도는 하지만 예배는 참석하지만 마음속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은 식어버렸고 때론 습관적으로 행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죄를 덮고 서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인내의 능력과 하늘 소망을 허락하사 주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세계 열방이 전쟁과 기근과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즈음에 이 나라를 지켜주옵소서. 지난 기나긴 역사 속에서 늘 이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아직까지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눈물 흘려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어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 주셔서 대각성 대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옵기는 예기치 않는 참사로 많은 젊은 청년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들의 유족들과 모든 이들의 슬픔을 위로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공동체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밖에 드릴 게 없지만 간구하옵기는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이 지역의 믿음의 전도자로 세우시고 잃어버진 한 영혼을 주님 품으로 돌이키는 귀한 주님의 일꾼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 간구하오니 주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 고난의 시간이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주의 종 조영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어 형제들을 돌봄에 피곤치 않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본이 되는 귀한 사역자가 되게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눈물로 기도하며 도우시는 김순주 사모님과 한상원 전도사님, 유영일 전도사님, 그리고 김원혜 사모님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하시어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해 준비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들이비사 전하는 말씀의 일점 희력도 틀림이 없게 하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세상에 나가 성령의 열매 맺는 행복한 믿음 생활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으로, 애찬으로, 또한 찬양으로, 꽃꽂이로, 청소로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손길도마다 축복하시고 하늘 곳간에 상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사정과 형평으로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에게 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높임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의 휘장같이 지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 산에 물을 부어 주시니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7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옹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생명이 되소서.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입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인사한 것처럼 그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말씀을 만나지 못하여 겪는 아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서 그 말씀으로 늘 형통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양 지방의 목회자 수련회 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제주도에 좀 특별한 떡이 있는데요. 하나씩 가실 때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보시면 우리 현수막에 올린 것처럼 GCM 교회 우리 연합 찬양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예배 시간이 10시 30분입니다.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예배 시간이 될 텐데요. 또 우리 김성관 목사님 오셔서 또 이제 말씀 나누실 때 정말 이렇게 핵심이 있는 그런 메시지, 좀 강력한 메시지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또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20일 셋째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각 기관별로, 가정별로, 개인별로 우리 찬양 준비하셔서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감사를 함께 나누고 또 축복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참 제가 잠이 깨어서 봤던 그 뉴스 중에 한 가지가 참 가슴 아픈 그런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믿는 자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말씀을 전하고 리더로서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정말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 깨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우리 호산나교회 교우들 가운데서도 이게 누구의 탓으로만 돌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위해서 특별히 믿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조예훈 형제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4절 구약성경 218쪽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청년부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때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내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내 위에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그 주를 닮아갑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내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닮아가리라.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굉장히 흐뭇한 마음이 드는 건 우리 청년부 친구들이 다 참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사실 어디 가서 다 놀고 싶은 마음이었을 거고 이 좋은 계절에 좋은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건축원금으로 선교원금으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드린 이 예물이 이 헌신이 하늘의 보고에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물질로 인하여서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을 그 역할들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런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지막 주여서요. 우리 전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우리 유영일 전사님, 우리 찬양과 예배를 담당하시는 유영일 전사님 말씀 함께 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가끔씩 말씀을 전해서 그런가 이 말씀 전할 때마다 좀 긴장되고 떨리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은 어떤 분들을 칭찬해 드릴까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앞에서 쓰면 칭찬을 해 드리기도 하는데 오늘 생각난 부분은 목사님께서 어느 목사님들보다 찬양을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많은 목사님들 만났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분들 모시고 만나고 그랬는데 목사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찬양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 참 열심히 찬양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점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굉장히 귀한 것이죠. 좋은 점이고 또 저는 교회 와서 지금까지 굉장히 식사를 맛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음식 솜씨가 좋아서 그런지 굉장히 식사를 참 맛있게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생각나면 칭찬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갈렙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갈렙의 신앙, 그 갈렙이 갖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12명의 점탐꾼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점탐꾼을 보내는데 그런데 거기 가서 한 가지 현상을 보고 어떻게 하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돼요. 똑같이 한 가지 현상을 봤는데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난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12명 중에 10명은 어떤 보고를 하냐면 절망의 보고를 합니다. 절망의 보고를 하고 그런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의 보고서를 보고한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현상을 봤는데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절망을 말하고 절망을 보고하고 어떤 사람은 희망을 보고 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하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민수기서 14장 2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14장 2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그들과 똑같다는 거야? 달랐다는 것이죠.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점탐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 원수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봤는데 누구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적들은 우리의 밥밖에 안 돼. 한마디로 껌이다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을 살 때는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는 지렁이다, 나는 보잘것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악한 마귀의 그런 세력이 와도 저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첫째로 생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엘렌 거머 교수는 정신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했습니다. 70대 노인 8명을 시골 수도원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게 하고 2가지 생활 규칙을 주었는데, 첫 번째 규칙은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때 일을 지금처럼 현재 시제로 이야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규칙은 청소나 설거지를 남한테 맡기지 말고 직접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들이 불만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몸도 가누기 힘든 나보고 지금 청소를 하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빗자루 들 힘도 없는데 그렇게 하느냐, 불만이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규칙은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8명의 모두의 시력과 청력, 기억력, 지능 등의 신체 나이가 50대 수준으로 좋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했더니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그 생각, 그리고 저번 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이고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음식 맛도 없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올해 죽을지도 모르겠어. 인생이 정말 힘들어. 정말 못 살겠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계속 얘기하면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들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주인님 그럼 그대로 순종을 하겠습니다. 예, 주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동묘지로 갈 준비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반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를 떠나서 넓은 바다를 향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커다란 몸체, 배의 몸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키, 핸들, 그것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물질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생각이 오늘의 당신을 만들고 오늘의 생각이 당신의 내일을 만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생각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 대학의 앤드류 스텝토 박사 연구팀은 긍정적인 사고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 결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면 행복한 삶은 물론이고 건강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긍정적인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10년이나 더 길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고 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이 세상의 과학이 만들어내는 어떠한 약보다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몸의 건강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저도 청년 때는 그런 걸 몰랐죠. 청년 때는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걱정 많이 하고 미래에 대한 걱정,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굉장히 다운되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똑같이 현상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수련회를 가서 이제 수련회 프로그램을 하는데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 있지 않냐? 서로 부딪히는 일들, 서로 뭐 속상한 일들, 상처받은 일들, 시험 들은 일들,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프로그램 때 다 얘기합시다. 교회 안 좋았던 거, 뭐 서로 막 상처받았던 거, 시험 들었던 거 다 얘기하고, 여기서 다 허심탄회하게 다 쏟아놓고 이제 여기서만 얘기하고 이제 교회 가서는 하지 맙시다. 그렇게 갖고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안 좋은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뭐 상처받은 이야기, 시험 들었던 이야기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있었던 안 좋은 이야기들을 이제 더 이상 안 하겠구나 했더니 시간이 조금씩 지나자 서서히 교회에서 그때 했던 말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더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 교회에서 이제 안 되겠다. 한 번은 수련회 가서 이번에는 프로그램 하는데 긍정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 칭찬하는 이야기, 남을 세워주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세워주는 이야기, 흥하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났는데 교회 와서도 그때 그 반응이 계속적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 어떤 이야기,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느냐,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칭찬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을 세워주는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흥하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현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좌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삶은 세상의 삶인 것입니다. 반면 영적인 삶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직선적이지도 않고 평면도 아니고 입체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바람과 같이 이렇게 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이 바람과 같은 생각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하고 그 마음에 목적이 있는 꿈을 마음에 가지고 품고 그리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주는 승리를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고백을 하면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즉 우리가 살고 못 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생각이 희망찬 꿈을 만듭니다. 마음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희망찬 꿈이 생기는 것이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희망찬 꿈도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미줄 같은 희망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꿈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학자인 토마스 필러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살아간다. 그 희망이 거미줄 같이 가는 것일지라도 사람들은 그것을 잡고 마침내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때 미래에 대한 그런 희망찬 꿈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작은 희망이라도 거미줄 같은 희망이라도 희망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에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이야기가 나오죠.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과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그 겉옷만 좀만 이렇게 스치기만 하더라도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구원을 받겠다라는 마음이. 그래서 겉옷만 만지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그렇게 하려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무도 보지 못한 그 희망이 그 여인의 가슴 속에는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나을 수 있겠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거미줄 같은 희망 하나 가지고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 거미줄 같은 희망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많이 아시는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목표, 목적이 분명한 희망을 마음속에 그렇게 그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자식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85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했습니다. 75세에 기도를 했는데 85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한 것이죠. 몇 년입니까?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아직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응답을 안. 우리가 1, 2년 기다리는 것도 힘들잖아요. 10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목적이 없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는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불러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쳐다봐라. 뭐가 보이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수없이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어떻게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인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죠.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자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눈만 감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고 별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도 생기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확신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면서 어떻게 이제 자기 이름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의 이름도 바꾸죠. 많은 자식의 어미라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100세의 아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생각은 언제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뭐 회복됐으면 좋겠고 뭐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가지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너희 문제는 이제 해결됐다. 이제 미움은 사라졌다. 이제 실패는 성장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돌아서라.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창조적인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어렵게 살지 말고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고 보고 믿고 말하기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우리가 다 사해 주셨고 또 허물을 다 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대신 져 주신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우리 삶에 이제 어떻게 저주가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우리의 그 원래 말씀 창세기에서는 땀을 흘려야 우리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고난이 이제 사라지게 되고 우리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되는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4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음부를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어도 육신을 벗었다가 입었다가 할 수 있을 뿐이지 영원한 버림을 하나님께 영원한 버림은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어떤 신앙, 부활의 신앙,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더 보려고 하는데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 너무 좋은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고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에서의 수많은 그 약속을 붙잡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시인해서 주변을 창조적으로 만드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터전, 발판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의 승리의 터전이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반대로 우리의 승리의 터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한 고난을 내가 내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면 자신의 꿈이 변화돼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 때의 생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상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말씀하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끝없는 승리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뭐 또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꿈을 꿔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믿음이 되고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마음으로 시인하면 하루 종일 내 생명의 물이 우리 속에 강같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너희 뱃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흐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꽉 들어차 있던 뼈들이 생기야 뼈다귀에서 들어가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뼈다귀들이 전부 정말 말씀처럼 살아나잖아요. 이처럼 생기에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찬송을 부르면 그 생명력 있는 생기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서 예수님 죽음, 내 죽음이 되면 예수님의 생명도 내 몸에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자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늘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예수님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상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만들었던 것과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닮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길이 생기지 않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제 중풍병자 4명의 친구가 아픈 친구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결심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내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그 아픈 친구를 데려가는 그 친구들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막상 와보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예수님이 너무 유명하시니까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벌써 다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도저히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잘 데려오긴 했는데 더 이상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친구들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죠. 친구들의 반응이 야, 할 수 없다. 내가 친구를 데려왔는데 더 이상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 그냥 포기하자. 라고 했다면 그 중풍병자는 치료를 받지 못했겠죠. 그런데 그 이 친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생각을 또 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생각을 한 것이 무엇이냐? 지붕 위를 뚫고 친구를 내려보내자. 굉장히 그 기발한 아이디어인 거죠. 굉장히 그 창의적인, 창조적인 아이디어. 보통 생각할 수 없는데 그 친구들이 그 아픈 친구를 어떻게든 낫게 하려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생각이 이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들것으로 내려보내죠. 전장에서 들것으로 지붕 밑으로 내려보내는 것이죠. 그래갖고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죄를 사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는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중풍병자를 낫게 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면 못하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지붕을 뚫고도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길이 없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바라보고 기도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면 되는 것이죠. 막연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꿈을 꿔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꿈과 희망을 부풀어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꿈꾸고 믿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기적으로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 있는 꿈을 가지고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따라서 명령을 내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작은 것도 큰 것도 그렇게 변화를 가져오고 창조를 가져오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모두가 어렵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누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각이 달랐다는 것이죠.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은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은 굉장한 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여러분 다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살아가심으로 갈렙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겠는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가사 보시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오늘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한. 우리 손을 들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놀라운 힘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갈렙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마음, 아버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여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낙담된 사람이 있습니까?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지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렙이 생각을 달리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생각을 달리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부활의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픈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다친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놀라운 승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동행하시며 내주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을 온전히,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바라보며 승리하길 원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